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두 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우리 초신자분들께서는 이제 말씀은 또 곧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헷갈리실 때도 있고, 이제 막 믿음 생활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나타낸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구약은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의 여정으로 많이 보곤 하죠.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복도 받고 언약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굉장하죠. 430년이면. 제가 있던 필리핀이란 나라도 스페인에게 한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미국에도 한 5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스페니쉬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건축 양식도, 심지어 그들의 지명조차도 모든 것들이 그 귀속돼 있던, 포로돼 있던, 완전히 그 종살이하던 그 스타일로 아마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성이요, 이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 필리핀 나라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이 애굽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노예 근성이 있었겠구나,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광야에서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2주면 갈 길을요 40년을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40년의 방황이요.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 정복 전쟁을요 16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예와 고통과
이런 전쟁 속에 이들이 있었느냐? 오늘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게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사해예요. 사해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목사님이 여기 누워 계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요. 가셨을 때 여기 뭐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뭐 어떤 곳이 있냐면요.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애굽이 43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여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밥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 없을 때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요. 노뱀에서 살려도 주시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뭐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시딤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이들이요. 근데 아쉽게도 모세는 이 요단강 건너지 못했죠.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여기서 이 시딤에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딤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 시딤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죠. 나 다음 후계자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 말로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요. 이 제일 먼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뭐가 있습니까? 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단을 일단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 요단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그렇죠? 여러분 뭐 언약궤 너무나 잘 아시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돌비가 들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돌비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요.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그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언약 궤를 가지고 발을 딱 담글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은 요단이 딱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시딤에서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죠. 이 길갈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요. 이 길갈 바로 앞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예루살렘 정도 되겠죠. 이 여리고성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단단한 성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성. 한 높이만 10m가 된다고 해요. 벽의 높이만. 어떻게 뭐 무너뜨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이 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까지 건넜는데 이 탄탄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뭐 길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600m 돼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그래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무너뜨려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뭐라고요?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죠.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말하지 말아야 되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하신 거면 그냥 한 번에 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돌아서 소리 지르게 하셨나?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딱 생각하기엔 뭐냐면요. 여러분, 여리고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이따 우리 봐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 보기 전에 우리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여리고가 정복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 방식인데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저도 이거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해 보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6바퀴 돌아서 무너졌나요? 13바퀴 돌아서 무너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 무너질 거야 라고 믿음으로 돈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거 무너질까?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여정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의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방향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거 여리고성 얘기하면 그 찬양이 굉장히 떠올라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죠? 왜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는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복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과 세종에 어떤 힘으로 120 지교회도 하고 3,000제자 운동도 하고 그럴까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를 이제 끝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또 취임하시는 분들 성함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엑셀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진짜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감사가 느껴지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런 분들을 허락하셨네. 앞으로 있을 이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들을 이미 다 주셨구나. 저는 그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요. 진짜 감사가 나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대전과 세정의 흑암이 이미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란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가 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확신이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에게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형통케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랴. 이미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6장 2절에 보니까,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왕과 군인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에 딱 왔는데 성이 막 이렇게 크고 있는데,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야, 가나안 사람들, 살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완전 해집고 나왔댄다.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래? 야, 살벌하다. 살벌해. 근데 홍해를 또 갈랐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거야,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바들바들 떨겠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막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막 하늘에서 만나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온 애들인데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지만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덜덜덜 떨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두 가지 사람. 그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부서질라나, 이거 될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 여리고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언약의 차이입니다. 끊임없이 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계속 봐옴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불신앙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죠. 아니,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인데 막 귀골이 장대하고 막 포도가 이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민수기 보면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 언약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이요, 오늘 그 현장을 바라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죠. 더 올라가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전제예요. 사람들이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광야의 문제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내가 당도하게 할 거라니까? 라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사람이에요.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미리 주신 것만 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요, 이것 가지고 전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찾을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이제 성을 함락했습니다. 함락하고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찾았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찾았냐면요, 라합과 그 가족을 찾았습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쟁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찾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자, 충성된 자, 누굽니까? 사명자.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승리한 그곳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이미 거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 라합과 같은, 그의 가족과 같은 예배된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구나. 이들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겠구나. 또 다른 여리고들이 계속적으로 흑암과 같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이름이 또 웃기죠. 아간인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 유대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여리고성 한 다음에. 이게 챙겨놓은 겁니다. 아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몰래 빼가지고요 챙겨놔요. 근데 이 챙겨놓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성을 정복하는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요,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간에 있는 집에 있는 거 싹 뺏어가지고 자식들하고 다 같이 싹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싹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근데 불태워 죽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승리 후에 잘못 찾은 겁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짜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축복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못 벗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간이라는 사람. 진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 아멘, 믿으면 되고요. 순종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단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는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 후에 우리가 찾을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그 찾고요.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의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우리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붙잡는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만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 후에 찾아야 될 것을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안 바뀌고 똑같고 생각도 안 바뀌고 왜 그럴까요? 진짜 한 죽음을 앞둔 그 느낌으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 혹시 그 두 번의 예배를 안 드린 너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두 번의 예배를 안 드린 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봤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빵 터지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웃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속에 네가 예배 그 두 번이라도 드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그냥 무작정 사람들한테 막 힘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 삶이 안 되어질 정도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들이 뭐 돈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던 뭐 권위가 있건 권위가 없건 상관없이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들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움 있으십니까? 저 정말 안타까운 거 많거든요. 실제로 기도가 나오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 한 생명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메시지를 보면서 강단이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맛을 본 자인가? 아니면 이 맛을 못 본 자인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새신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초신자 한 분하고 말씀 운동 하는데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이 욕심이 막 든대요. 갑자기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말주변도 없고 내가 이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삼계탕 어디가 잘합니까? 그랬더니 금산에 무주라고 하셨어요. 무주에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간 사람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기가 막혀요. 전사님도 한번 가야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신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맛봤기 때문에 신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나게. 내가 참 복음의 맛을 봤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요. 복음이 저절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응답의 맛을 봤다? 만약에 치유의 맛을 봤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체로 전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냥 전달이 되어지니까요. 자신의 아까 그 청년처럼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홍해 같은 문제, 요단 같은 문제, 노뱀 같은 문제,
추위와 더위와 또 오늘같이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 세대에 맨날 여기에 이 애굽 430년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다가 가실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할 우리는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맛본 자로서 진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전진하는 군사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군사들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감에 있어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성취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침묵하고 순종하여 그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